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집에서 이제 오늘 미사를 시작하네요. 이제 남은 날은 다 여정 중에 이제 미사를 할 텐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 중에 유일하게 이 빨간 영대를 하는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딱 하루 이게 있네. 마티아 사도가 아마 12사도단으로 뽑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았단 말이에요. 마티아 사도도 예수님 세례받은 이후로 제자로 불림받은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12사도 볼 때마다 나는 왜 안 뽑혔지? 나도 열심히 한데.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2사도들 예수님이 이렇게 탁 데리고 다니고 12사도들이랑 밥 먹고 뭔가 12사도들 파견하고 물론 72제자 파견할 때 마티아 사도도 파견됐었겠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무언가 약간은 부러움과 뭐 인간적 시기 질투 서운함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났고 정말 감사하게도 12사도들만 남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마티아 사도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던 군중들, 그 예수님이 배불리 먹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정말 믿었고 예수님을 벗으로 여겼던 사람들, 오늘 예수님 복음 말씀처럼 벗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로 친구로서 받아들인 그 사람들 120명 정도가 남은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마티아 사도였고 사도들이 뽑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과연 어떨까? 예수님께서 직접 뽑진 않고 12사도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나도 그냥 예수님이 뽑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을까? 약간은 좀 씁쓸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인간적 생각이고 아마 이런 훌륭한 사도였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정말 사도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목숨을 다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도들은 마티아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죠. 예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불렀어요. 친구가 사실은 참 대단한 거예요. 가족끼리도 말 못할 비밀이 있고요. 아무리 친해도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좋아 보이고 싶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처음에는 모든 걸 다 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어도 갈수록 감추게 되죠. 부부관계가 틀어지는 것 중에 또 큰 요소가 그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말을 안 하고 감추고 당신이 상처 입을까봐 말 안 하다가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수도원에서도 뭐 이모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형제들끼리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 예, 절대로 같이 성사 안 봐요. 사실들끼리 성사 안 보고 형제들끼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끼리는 원체 허물이 없어요. 나의 못남, 너의 못남을 서로 다 보고 또 그것을 다 아주 그냥 서로가 까발리는 걸 또 즐거워하고 오히려 이거는 성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끼리는 다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또 여우처럼 감출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정말 저 뭐 하나 건수 잡으면은 바보 멍청이 놀리고 하지만 그만큼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또 약간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서로가 비밀을 시시콜콜한 걸 잘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비밀을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요. 남자들은 하여간 더럽고 추잡한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놀리고 약올리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만나고 싸워도 또 그렇게 또 바로 만나고 하는 게 또 남자기도 하고요. 아무튼 친구라는 사이는 그런 것 같아요. 허물 없는 사이. 아까 어머니가 슬쩍 염치 얘기를 하셨는데 염치가 이제 부끄러울 줄 아는 거잖아요. 친구들 사이끼리는 염치가 없어요. 그래도 얄밉지 않고 그래도 서운하지 않은 게 친구 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불렀을 때는 사실은 염치 없는 건 저이고 수치스러운 것은 예수님 입장이었을 거예요. 내가 얘네들과 친구를 먹어야 된다는 게 우리는 빠른 810과 그냥 80이 그 했을 때 내가 저 빠른 80 저거 나보다 어린 게 빠르다고 나랑 빠른 81과 80이 동갑을 먹으려고 그래? 뭐 내지는 나이 한두 달 차이 나는데 친구 먹자 그러면 감히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느님 입장에서 인간과 벗을 맺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으로 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치가 없거든요. 근데 염치가 없어야 되는데 염치의 파생어가 있어요. 얌체란 말 있죠. 이게 염치의 파생어예요. 분명히 같은 단어인데 얌체는 반대의 의미를 쓰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야 되는데 얌체같이 굴어요. 즉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죠. 늘 함께 할 수 있고 늘 어려울 때 그리고 늘 기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게 친구인데 주님은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언제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달려오실 준비가 돼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필요할 때만 얌체같이 부르고 정작 염치 없을 땐 회피하고